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다들 좋아하는 이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 철이 들면 들수록,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강단에서 쉽게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앞에 서신 목사님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의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이제 결론까지 왔죠. 결론의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크게 기뻐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메갈로스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정도의 충격이고 큰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빌립보서 4장 여기에 유일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바울 서신서를 포함해서 성경에는 이 정도로 큰 기쁨을 표현한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바울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경험한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배경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요, 원래 바울의 계획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없던 사역지였죠.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아서죠. 그리고 바울은 내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다른 것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그러한 계획을 접고 순종을 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제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지를 갈 때 어떤 전도 방법으로 그 지역을 전도를 했냐면 회당부터 찾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회당을 찾으면 뭔가 자신과 공통점이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민족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 이질감이 좀 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파고 이방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안 그런가요? 제가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 중심으로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타 민족이 함께 그 교회에 모여서 다민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 바울 역시도 가장 먼저 이제 회당을 찾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회당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당시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세울 수 있는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채 살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자체가 거의 있지 않은 동네에 바울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라는 그 지역에서 온 여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정확히 이 여인의 이름은 몰라요. 진짜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인천댁, 전주댁 하듯 그냥 루디아라고 성경을 기록한지 모르지만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과부였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도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당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언젠가는 설교를 또 하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룻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룻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라고 하면 과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였기 때문에 보호받지도 못한 그 삶은 처절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죠. 루디아가 2000년 전에 자기가 살아갔다. 아마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모욕도 많이 당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러한 말 못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러한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삶이 무너지고 절박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루디아가 복음을 받은 이유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삶이 막막했어요. 팍팍했어요. 돈을 벌지만 그 공허함과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는 그것을 악바리가처럼 그것을 뚫고 살아가기에 자기는 너무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여인은 자신 가족들을 중심으로 아마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만난 복음이기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역에 헌신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 사역이 바울의 계획과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루디아는 꽤나 돈이 많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바울의 모든 사역에 자신들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했어요. 물질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은 자기는 비록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선교 계획이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떠난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불량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그들에게 죽을 뻔하다 쫓겨나죠. 그리고 도망치듯 간 곳이 베레아죠. 그런데 여기까지 불량배들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도망치듯이 아데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또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죠. 그리고 거기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바울의 삶은요, 인간적으로는 처참하고 불행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배경이 있죠. 그리고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은 삶을 자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쫓겨다녔고요. 그러한 고난과 처참한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일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서원했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서원했던 모습과 지금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때 받은 감격을 통해서 제가 큰 비전을 꿈꿨었고요. 그로 인해 제가 어떤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 계획과 제 의지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큰 관점에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렇게 바울이 쫓겨가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소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요? 원래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대로만 따라가면요, 바울을 만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울에게 헌금을 할 수 있거든요.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핸드폰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우편도 없고, 어떤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한 그곳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그 소식에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헌신을 중단해도 괜찮을 텐데,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바울의 행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단절된 연락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이어진 것이 바울이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야, 니네들이 나를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자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했대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후원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먹고 쓰기 위해서 그 헌신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실 후원이 필요했던 시기는 아마도 자신이 선교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금은 그런 후원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영치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일 만큼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물질을 후원해서가 아닌 그들의 중심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하다가 멈춘 거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후원을 받은 이유는 자신이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모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그 돈을 후원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후원을 받은 그 헌금은 자신은 또 모교회를 헌금하기 위해서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그 비용은 자신이 아마 자비령으로 다 채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기꺼이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다면 포기하고 돌아서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그만큼 했으면 됐어. 야, 바울 사도의 소식을 또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라고 해도요,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헌신을 지키고자 끝까지 바울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또 바울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바울을 돕기 위해 쫓은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본 바울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안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는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한 1년, 2년이 지났더라도 성장하지 않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러한 자신을 쫓고 자신을 추적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임을 바울은 목격했기에 크게 기뻐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진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어떤 사역자들이든 굉장히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한 기쁨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그들이 나타나서 물질을 후원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됐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빌립보 교회와 다시 연결된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것은 원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여기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바울 사도를 돕고자 하는 그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때는 너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연락이 끊기고 후원을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었고 너희들 신앙 역시도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이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믿음이 성장을 한 교회를 바라보며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아, 내가 떠났어도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구나. 비록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한 내용은 더욱더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었음을 그 바울은 알았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한 것이죠. 사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쫓겨나고 핍박받고 도망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단한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좋은 머리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많은 변수를 생각하고 여러 각도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바울 사역에 동참하고자 약속을 했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바울의 사역은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울을 후원하겠다던 빌립보 교회에도 연락이 단절되었고 바울은 도망치고 쫓겨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즉, 나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입니다. 이것이 저는 바울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반응하는 간증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응답을 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을 하죠? 내 기대에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서. 이거 아닙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반응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던지 아니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죠. 왜요? 그것이 더 믿고 신뢰할 만하니까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헌신을 했고 그만큼 제가 헌신한 만큼 응답을 기대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지만 제가 놓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사실 빌립보 교회의 대단함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즉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무엇을 뜻하면 지속이에요. 어떤 것을 마음먹고자 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들. 근데 이 성실함이 어디에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 일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만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헌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 그 헌신의 그 강도와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성도의 그 성실함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대단함은 그 성실함으로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그렇기에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야, 처음 계획한 거는 너무나도 다르잖아. 그렇죠. 야, 너와 나하고 약속한 그 부분이 너무 다른데 내가 끝까지 널 도와야 돼?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계획이 뭐예요? 계획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할 거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꾸릴 거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할 거야? 제가 학교 안에서도 배우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획을 고집하면 할수록 내 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됐죠? 한 참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쫓겨가듯이 교회를 나왔고 쫓겨가듯이 지역을 옮겨왔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목사이기에 믿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한 걸음 가서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마 더 괜찮은 목사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끄러운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마 진짜 믿음이 있고 성실함이 있다면 저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겁이 많다. 사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이 많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삶이 언제나 불안하고 떨려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버텨보고자 목사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제가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저도 자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기대를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과거는 큰 사역을 꿈꿨습니다. 세상에서 주역이 되고 싶었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큰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 역시도 그 큰 것보다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저의 사역, 상황을 만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부흥을 저는 아직도 꿈꿔요.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청년 시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제 욕심을 주님께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이 생각을 하는가에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먼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다짐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가정, 성도들 늘 불안함이 저를 엄습해와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아마 90% 이상은 세상의 방광,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우리는 사는 것이 두려워 예배를 타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 헌신을 타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과 태도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세,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바울이 왜 자족이란 말을 했을까요? 자족은 말 그대로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만족을 할까요? 내 욕구가 다 채워졌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만족을 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배경, 명예, 미래의 보장 등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궁핍에 처할 상황에 있음에도 여전히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나랑 어릴 때 같이 친구처럼 지낸 애가 어느 날 만났는데 나보다 잘 나가요. 성공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좋은 게 그러한 묶임에서 조금 해방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저는 굉장히 많은 열등감으로 저를 누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이 저보다 잘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늘 부러워했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 내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달랐고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고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즉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저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 전할 수가 있었고, 괜찮은 사람 앞에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왜 좋냐?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비천함에 처음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바울은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며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자족하며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많이 되뇌이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구절을 하면 된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긍정적 사고의 표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한 대략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서 그 간절한 내 바람을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한 책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힘, 여러분 책 아신가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오래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왜요? 하면 된다는 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우리는 그러한 맹신에 기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가를 여러분들 가신다면 제일 많이 목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점집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홍대에 타로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강남 거리를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점집들이 많은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항상 번성하는 데가 점 봐주는 거예요. 무엇에 기대는 거죠? 내 운명을 어떤 존재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긍정의 힘에 기대어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믿음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믿어! 이루어질 거야. 믿어! 될 거야 라는 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의 신앙은 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3절에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힘이 있든지 가난하고 힘이 없든지 대단히 많은 궁중들 앞에서 기름을 붐을 받아 설교를 하든지 혹은 감옥에 감금되어 외롭고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던져 만족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내가 유명하면 유명한 대로,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돈이 많으면 난 돈으로 헌신할 거고, 내가 에너지가 많으면 에너지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할 거고, 내가 자상함이 많으면 그 자상함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바울은 13절의 고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바람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난 던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바울이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역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 12절 역시 자신은 비천함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배웠다라는 고백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번의 배우다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1절에 배우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만나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배우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배웠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페이 오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배웠다라는 의미와 함께 가르쳤노라 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떤 본을 담기 위해 어떤 지향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자신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이 담고자 했던 그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갔고 그 과정을 통해 바울은 자족을 배웠습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궁핍과 배고픔, 그러한 비참한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자신은 예수를 쫓아 달려갔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를 쫓는 바울을 쫓아 바울처럼 믿음이 어느 날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고 14절에 자신과 함께 괴로움에 참여했음을 기뻐하며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그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고자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따라 쫓아가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닌데 그들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적과 본은 예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를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증거가 되어 왔죠. 내가 예수를 목적을 두고 삼고 간다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를 보고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들한테까지 전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정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들을 주님은 보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름에 참여했네? 야, 크도다. 수고했다. 그러한 칭찬이 우리 앞에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일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찬양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닥쳐 불신앙이 생길 때 제가 계속 되뇌이는 말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더 좋은 곳에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제가 되뇌요. 내가 괴로울 때, 제 불신앙이 너무 넘쳐나서 그 불신앙이 저를 삼킬 때요. 왜냐면 제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주문처럼 그러한 생각과 말을 많이 되뇌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저 역시도 하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요.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인생의 끝을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100%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난에 있고 어떤 비천함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